오늘 본문은 8장에서 6장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7장 8장에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어떻다, 8장에서는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나팔 불 거다, 전쟁의 나팔이 불었다, 8장 1절에 전쟁의 네 입에 나팔을 댈저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9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하나님을 버린 죄가 그 인생에 있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더니, 단순히 이 땅의 삶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버렸고 나의 어떤 편안함과 육을 따라가는 소욕 때문에 버렸더니,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한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놓치면 잃어버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내팽겨쳐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결국에 이제 펼쳐놓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하나님도 멀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옮겨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교회에 오면 그냥 있는 불상처럼 있는 자리에 있을 것 같고 내가 언제든지 찾으면 계시는 분 같지만, 이게 결국에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도 기란 여아림은 자기를 숨기신 지가 십몇 년이 됐죠. 법궤를 찾기까지. 하나님도 점점 서로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 내가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돌아오라 하시지만 결국에는 혜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과 하나님 주시는 복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손해가 많다라는 것을 오늘 9장이 얘기를 좀 하고 있다. 뭘 못하고 뭐가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전부 다 안 되고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게 뭐냐? 타작마당에서 바알 숭배를 하면서 바알 신이시여 나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바알 신이시여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가치와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풍습에 조아리면서 내 안위와 평안이 거기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막 날뛰면서 기뻐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바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풍요를 주고 어쩌면 바알이 또한 그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신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정도까지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놀지 마라. 나한테 예배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한테 세상 앞에 가서 조아리고 세상 풍습과 세상 즐거움에 조아리면서 결국 여기에 삶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는 보면 뛰어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뭐 하였다고요?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행의 값은 에트난이라는 말인데 매춘부가, 창녀가 자기의 몸을 팔고 그 싹스를 받아오는 것을 에트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에하브라고 되어 있어서 사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걸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삶과 몸과 시간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삶과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예배를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앞에 조아리고 세상 앞에 자신을,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그걸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줄 알고 거기에서 만족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읽어볼까요?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는 말이 먹이다, 그러니까 먹이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길러내는, 길러주는, 아이를 기르다 이런 표현이겠지만 먹이다가 좀 더 직역에 가깝기 때문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기대했냐면 저 타작마당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며 나한테 타작마당이 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에 가보면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예루살렘도 여러분 황금돔이 있는 곳이 제일 높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다윗 때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제일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뭐 키지를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 쪽, 바람이 부는 쪽에 등을 지고 키지를 할 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쪽으로 들여 모으는 거잖아요. 이 타작마당을 이스라엘이 저 높은 곳에 있는 타작마당을 산마다 있는 타작마당 언덕 산마다 있는 타작마당을 보면서 저기에서 바알을 숭배하면 저기서 이제 그 다른 신을 찾으면 나에게 만족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만 하고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준다 했는데 우리는 적절하게 살기 싫어. 우리는 뭐 많이 풍요롭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 싫어. 그냥 한 탕을 당겨도 많이. 그리고 그런 주의로 가지고 그냥 타작마당을 보면서 저기서 내 삶이 펴지겠지. 저기서 내 삶이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겠지. 타작마당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고 술투를 보니까 야 저기서 또 이분은 늘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지만 타작마당에서 바알 숭배를 하고 이부에는 난교를 했다. 난교를 성 파티를 한 거예요. 난교를 이 여자 저 여자 섞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지만 나라가 망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뭐 18장 이런 데 보면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더 나아가면 부모의 하체를 범하고 뭐 숙모의 하체를 범하고 그 다음에 뭐 두 명이서 한 사람이랑 성행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토해낸다 했거든요. 그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딱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성적으로 이게 언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는 합니다. 아내를 바꾸고 합의하에 뭐 아내를 바꿔서 난교를 하고 뭐 남편을 바꿔 이게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거 그냥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두 명이서 한 사람과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좋다 하고 하는 그러니까 딱 성경이 적어놓은 동성애가 지금 10년 전부터 이 나라에 풀어졌잖아요. 합법화는 안 돼도 이미 영적으로는 많이 먹칠을 당했잖아요. 해운대에도 가보면은 그렇잖아. 뭐 동성애자들만 또 가는 또 찐방이 있잖아 또.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은 또 거기가 또 그냥 일반 사우나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나왔다더만. 느낌이 이상하더래. 남자들만 있고. 그 안에서 성행위 벌어지고 뭐 이런 데인데 그냥 일반 숙소인 줄 알고 띡 들어가는데 둘 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분은 뭐가 느낌이 싸해서 무서워서 나왔고 한 사람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잤다대. 같은 데를 가놓고도. 근데 일부러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차가 끊기고 뭐가 끊겨가지고 막상 갔더니 뭐 그런 데를 갔다는 거예요. 또 이사회 오해받아가지고 뭐 교육자 중에 동성애자가 있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면 그렇게. 동성애가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풀어졌습니다. 이미 합법화가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아예 법적으로 결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냥 망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성애 풀어지고 나니까 불륜. 우리나라에 간통죄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죠. 또 불륜 온갖 동호회. 그래가지고 이제 불륜 풀어지고 그렇게 눈 맞은 사람들끼리 뭐 2대1로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의 문을 열면 쭉쭉쭉쭉쭉쭉 나라가 망조로 가는데 지금 요 나라가
바알 숭배도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막 하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 이 여자랑도 자고 이 남자랑도 자고 이렇게도 자고 저렇게도 자고 이게 그냥 그들이 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거예요. 이걸 뭘 기대하고 그런 성행위를 했냐면, 그런 난교와 바알 숭배를 했냐, 뭘 기대했냐면, 이렇게 정말 여러분은 지금 고대 사람들 진짜 샤먼적이고 무식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이게 풍요를 얻는 그 당시의 지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점성술가든 해달별을 관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지식인들이든 이런 행위를 안 했겠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했지만 뭐라고 대기를 하냐면,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게 막상 이방 나라 세상이 좋다고 세상 방법대로 성도가 살아보니까, 세상 방법대로 이것저것 다 서치해보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성도가 세상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기준과 잣대대로 자기 몸을 들여보고 자기 마음을 써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먹이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세상 가가지고 빌붙어 봤더니 얘네들이 착취하고 도적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님 백성이라며 왜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냐 하고 탁 쉐리고 있는 거 다 내놔라 하고 타작마당에서 막 난교를 펼치고 기대했던 곡식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포도주 틀을 막 밟아놨던 것들을 다 뺏어갔으니까 없어진 겁니다. 지금 세상 의지하고 딱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의지하고 가봤더니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다독여주고 정말 참 이렇게 하는 것이 네 행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결국 세상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양으로 꼴을 먹여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더니 아무것도 이렇게 가질 수가 없었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뭐 한다고요? 보세요. 처음에는 보면 하나님을 떠났어. 2절에는 뭘 얻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편에 붙어서 뭘 얻을 줄 알았지 뭐 얻었어? 못 얻었어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3절에는 또 뭐라 얘기를 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아수르에서 더러운 곳으로. 여호와의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 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과 쌓지 아니한 그걸 준다 했잖아요. 경작하지 않은 밭을 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그 땅을 주고 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 땅을 이미 줬기 때문에 3, 4월에 늦은 비, 10월, 11월에 이른 비를 줘서 적당하게 너희를 먹여 살리고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땅을 주면은 90%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 그러면 그 땅을 도로 뺏어가지고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이렇게 돼요.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 내 삶에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적인 크리스천은 맞는데 내가 신앙 양심상 나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주종관계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나의 왕이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왕이 아닌 것 같고, 정말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인이 아닌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의 백성으로서 그를 순종하고 사는 게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이라면,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니는 내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정말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천국과 멀어져 계신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지금 멀어져 계신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의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왕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 나라에 가까운 사람, 그 나라에 그냥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도 멀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뺏어서 에브라임은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또 어떻게 됐다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선지자가 8장에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징계를 감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징계를 만나거든 다윗처럼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징계가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떳떳하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의롭게 산 나를 기억하셔서 이 징계 100% 하나님이 거두어 가주실 수는 없겠다마는 하나님 공의와 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산 세월을 기억하셔서 이 징계를 감하여 주십시오. 이 징계의 경중을 하나님 판단하셔서 중한 것도 경하게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다윗이 한 기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종의 영성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못하지요. 내가 뭐 잘산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산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이 참혹하고 고통 있는 세월 지금 내 30대 20대 세월에 이 비참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세월 하나님 어둠의 터널이 빨리 끊기길 원하는데 하나님 과거를 계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장 되셔서 하나님 내 삶에 경중을 하나님이 따져주시고 하나님 길고 짧음을 하나님이 따져주셔서 하나님 무거운 것도 경하게 하나님 징계를 감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다윗이 했던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바로 누구한테 갔냐면 어떤 사람은 일부는 애굽으로 갔어. 근데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그냥 갔다가 아니라 다시 갔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 세상 편에 붙었더니 뭘 기대했더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술틀과 이런 거 기대했더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하나님의 땅에서도 쫓겨났고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다시 갔다는 말이 적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얼마나 무지하냐 하면 다시 갔다는 말은 믿음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 봐. 이게 내가 출애굽을 했어. 그러면 넘었단 말이야. 홍해를 건너서 넘었단 말이야.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빛을 맛봤단 말이야. 근데 애굽 땅에 다시 갔다고 적혀 있단 말이야. 다시 갔다는 말은 왔던 대로 돌아갔다는 말은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 말은 더러운 것을 먹을 이방인이 먹는 돼지고기나 뭐 이렇게 돼지기름이나 뭐 오징어나 뭐 이런 거를 뭐 이방인이나 먹는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건데 이렇게 먹으려면 혈통이 섞여야 됩니다. 그죠? 식탁 교제를 이방인들이랑 하려면 눈도 맞아야 되고 그 사이에 뭐 서로 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랬겠어요? 혈통도 섞이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다 보면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법도 배우고 혈통이 섞이고 문화가 섞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세상이 좋다고 완전히
세상 마귀 중에 마귀 아수르에 가가지고 항복한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하나님 떠나니까 이게 안 될 거는 하나님 백성 안 될 거는 지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떠나서는 지지리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징계를 받는 것, 징계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표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 평안이 없네 하고 그냥 믿음을 저버리거나 스스로 뭐 자기 몸을 더럽히며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돼지고기나 이런 거 이스라엘 먹으면 우리는 잘 먹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오징어, 회, 오징어 회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돼지갈비 아주 좋습니다. 없어서 우리는 못 먹는다. 사만축산. 근데 요새도 뭐 요새 이스라엘에 가실 분들은 또 알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또 이게 또 괜히 또 뭐 어디 그 이스라엘에 희한한 뭐 병 들어가지고 또 예수님 믿고도 또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돼지기름 안 먹고. 그 나중에 또 이스라엘 회복 이런 거 기도하다 그런 거는 좀 하지 마세요. 먹으세요 좀. 괜히 또 뭐 희한한 거 덮어가지고 그거 뭐야 이거? 숄 기도 숄 덮어 쓰고 기도하면서 또 밥은 또 돼지고기는 안 먹어 또 그런 거 좀 하지 마. 복음으로 다 받아놓고 창세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못 들었나?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으라 했단 말이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단 말이야. 바울의 가르침이고 신약 끝에 가르침도 먹으라고 하고 구약 처음의 가르침도 다 먹으라 하는데 쥐가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에 한번 물 들어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소고기나 먹고 있고 같이 먹지. 돼지고기는 안 먹고 있고 부정한 거 안 먹고 있고. 그 이스라엘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먹으면서 하세요. 괜히 또 4절 보면 근데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안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요새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는 안 먹습니다. 4절에 보면 이건 또 예배도 안 받아준대. 하나님 떠나서는 예배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4절 너무 길다 읽지 말고 자 할렐루야. 내가 할게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뭐 한다고요? 부어드리지 못하며. 이게 뭐냐? 포도주를 붓는 거는 제사인데 무슨 제사일까요? 전제는 단독으로 못 드립니다. 소제랑 드립니다. 소제도 단독으로 못 드립니다. 그 속건제랑 속제제랑 같이 드릴 때 소제를 드리면서 전제를 부어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도 떠났지, 사명도 떠났지, 혈통도 섞였지, 문화도 섞였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젊은 세대들처럼 나 교회 다녀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하지만 자기 집은 윗대는 크리스천인데 자기는 그냥 명목상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 이런데 지금 젊은이들 보면 그런 것처럼 나 하나님 예배 드려요. 하지만 아수르에서 이렇게 더러워진 예배 드릴까 안 드려서 받을까 안 받는다 얘기를 하고 뒤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예배도 안 받고 기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왜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 기도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 성령을 주셨을 때에 하신 말이기 때문에 사명을 얘기하거든요.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다 할 때 우리 뭐 돼지고기 잘 먹고 소고기 잘 먹는 거 가지고 기쁘다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쁘다 이렇게 하지. 여러분이 선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뭐 예배에 하나님 전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에 내가 기쁘다 하지. 뭐 아무거나 하나님 뭐 기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배도 안 받고 사명도 안 받고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러니까 초상집의 떡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때에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한 거고 초상집에 있는 이방인들이 만진 떡도 부정한 것처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먹지 못하는 떡처럼 부정하여서 너희 먹기에만 소용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5절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과 몸을 주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절과 절기들, 똑같은 말입니다. 명절과 절기들에 너희가 뭘 드릴 수 있겠냐. 우리는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불행이 뭐냐 하면 세상한테 조아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도 안 버리면서 세상도 안 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거기서 평안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걸 못했을 때 불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네가 내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달려붙어 가지고서는 그 재정이 끊어진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다 불행인 거예요. 야, 그리고 또 뭐야? 예배도 못 드린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면 강대국에는 뭐 아수르가 그냥 뭐 유치하게 미국이라 칩시다. 강대국이면. 그럼 그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이 미국이라 쳐. 미국 시민권을 입고 거기에는 도망가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멀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서울특별시 강남에 살고, 강북 말고 강남 살고 좋은 데 살아도 뉴욕 살든 어디에 살든 해도 하나님과의 나라가 멀어지면 그게 불행이라고 지금 하나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러면 예배 안 받는 것도 불행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드렸는데 내가 안 받으면 그게 행복일까? 너희는 드렸다고 하는데 내가 안 받으면 그거 행복일까? 재물도 안 받는다. 헌금률 얘기하거든요. 니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내 11조 이만큼 냈어요 얘기하지만 불법으로 번 돈, 눈 가리고 불법을 보면서도 눈 가리고 받은 보수, 비열하게 번 돈, 그걸 얼마를 드렸든 나는 받을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내가 안 받으면 너한테도 불행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고 내가 안 받으면 네가 드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라고. 6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패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라고 되어 있죠. 모으고, 또 6절 읽어봅시다. 모으고 뒤에 노분 시작. 그들이 멸망이랑 아수르의 침략을 피하여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께 안 가고 강한 자를 찾고 사람을 찾고 지혜를 찾고 힘의 논리를 따라 살고 어디에 붙으면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굽에 붙든지 아수르에 붙든지 둘 중 하나를 택했는데,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다 이게 좀 더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모으고 노브라요. 노브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몹이 뭐냐 하면 애굽의 수도, 옛날 수도 멤피스라고 하는 당시의 수도를 얘기해요. 지금 요 몹은 애굽의 수도는 그들을 말이니 장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좀 풀면 어려워요. 이게 풀니까 좀 정신 차리고 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일본 사람이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랑 같은 거겠죠. 왜 그럴까? 자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것도 저주입니다. 부산이 이제 노인과 바다가 된대요.
이제 다 빠져나가는데 2035년에서 2050년, 2035년쯤에는 위험 지수가 아주 높고 거의 이제 65세의 실버와 그 20대부터 30대의 젊은 층이 거의 반반 수준이 되는 이제 35년쯤 되면. 근데 이제 205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20, 30대 인구를 추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광역시 중에 젊은 인구가 제일 낮습니다. 위험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광역시 중에. 그래서 여기를 별명을 이제 노인과 바다라고 해요. 다 빠져나가니까. 여기 보면 모올인이 노분 그들을 다음 세대가 없는 것도 저주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저출산 그리고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 자꾸 외국인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대체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지금 이 땅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삼시세끼 잘 먹고 있지만 영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이 한반도는 저주 중에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이 호세아가 말하는 애통하게 외치는 장면과 이 나라가 아주 흡사하다. 그랬더니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뭐가 덮을 것이요? 찔레가 덮을 것이요. 장막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덤불. 왜 그럴까? 똑같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돈을 모았어. 돈을 한 10억 모았어. 그러면 물려줄 사람이 없어. 그거 어떡할 거야? 키우는 개새끼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회에 환원하실 거예요? 뭐 걔한테도 재산을 주더만 외국에 보니까. 지가 뭘 알겠노? 걔가 자손이 은을 모아도 찔레가 있대. 이걸 재물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없단 말이고 장막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 집을 사놨어 우리가. 우리 쎄 빠지게 왜 이렇게 불안해? 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빛의 자녀들로 또 대출 땡겨가지고 열심히 노동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그래도 탁월한 또 이렇게 정책 가운데 우리가 한 대충 평균 2% 받아가면서 또 빚을 갚아. 균등 방식으로 갚아. 계속 갚아. 근데 다음 세대가 없어. 어떡할 건데 그거. 또 걔한테 계집으로 줄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지했냐면 하나님 버리고 잘 살 거라 하고 세상을 쫓아서 은을 모으고 집을 샀단 말이야. 아수르에 가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니까 이들의 모은 것 자체가 그냥 허사가 돼버리더라. 자, 그러더니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들, 이거 복수로 된 날들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임했다. 이거 앞에 있던 이런 날들이 임했다. 근데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뭐하였다고요? 여러분 선지자한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다. 미안. 내가 빨리 맞춰줄게. 미안합니다. 내가 이게 오늘 구절이 짧아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하려 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괜찮지요? 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냐? 선지자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말이냐면 하도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산에서는 주야 막 설림 먹으면서 풀 뜯어 먹고 있다가 산에 내려와서는 어떻게 하노? 이 저주받은 새끼들 막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단 말이야. 산에 올라갔을 때는 또 주래 하고 살다가 앞에 내려와서는 막 쥐가 막 무슨 다인 것처럼 막 저주를 퍼붓잖아.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호세아랑 그 당시에 예레미야랑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 미친놈, 그러니까 말이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가 미친놈이고 메신저가 미친놈이고 오늘날 치면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이 미친놈,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옵니다. 저 미친놈.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이게 여러분 이게 아주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에브라임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주어를 바꾸세요. 그러면 이 8절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랑 에브라임의 위치를 바꿔보란 말이야. 보세요.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뭐요? 말이 되잖아. 야 이 미친놈아. 선지자한테 야 이 미친놈아 네 뭐냐 했더니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그래서 너희한테 나팔 불고 경고하는 건데. 그 다음 뒤에 에브라임은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에 뭐하고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를 잡아 죽인다고.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랬더니 얘들은 새 잡는 그물처럼 선지자를 잡아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죠. 똑똑해. 자 9절 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하나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뭐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나님 예배도 안 받는데 뭐 이것도 안 돼. 또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뺏어 가셔. 그럼 돌아와야 하는데 안 돌아왔어.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시대가 무슨 시대와 같다? 기브아의 시대라는 말은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취합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 이거 종교가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사사 시대랑 지금 동일하다는 말인데 레위인의 첩이 어떤 시대냐면 보세요. 레위인이 첩을 취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한테 도망간 레위인의 첩을 다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자, 네 왜 도망갔노 하고 다독여 가서 오는 길에 밤이 늦어가지고 베냐민 기브아의 성읍에 들어갔어. 기브아의 성읍에 들어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레위인을 겁탈하려고 문 두드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저 남자 데리고 와라 우리가 겁탈하겠다고 막 동성연애 하려고 그 막 더러운 짓을 하려 했어. 근데 그 안에 있던 기브아의 노인과 그 레위인은 누구를 내보내요? 자기 첩을 보내. 근데 밤새 이 여자가 수십 명한테 겁탈을 당해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몇 명한테 겁탈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쳐서 아침에 문을 열고 이 여자가 죽었어. 근데 이 남편은 책임도 안 지고 지가 열받았어. 막 지가 대신 싸워주지도 않고 지 문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으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나 해가지고 나머지 10지파에 이 여자 자기 첩을 10동가리를 내가지고 토막을 내서 10지파에 보냈어. 왜 보냈냐 하면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베냐민 지파가 이런 더러운 음행을 했다고 고발을 했어. 근데 이스라엘 총회가 딱 모였어. 그럼 베냐민 죽여야겠다고 갔어. 베냐민한테 가가지고 야 기브아 백성 내놔라.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기브아 백성 처단해야겠다. 우리 10지파가 이랬더니 베냐민이 뭐라 하는 줄 알아? 물어뜯는 일이라 했죠. 베냐민이. 그게 뭐라고 작지만 물어뜯니 뭐라고 하냐면 싫다 했어. 그러면 전쟁이 10지파랑 베냐민이랑 싸웠어.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베냐민 모든 남자는 다 죽고 600명이 남았어요. 600명 그 당시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600명이 남았다는 말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구절에서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를 기브아의 시대라. 베냐민의 다음 세대가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심판의 징조가 뭐냐 하면 다음 세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산 땅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수 교회를 통해 청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오는 자들이든지
한국을 파송받는 자들이라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라든지 이 생명수기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치기를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래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개인의 삶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심판이야. 예배도 안 드려져. 애굽을 찾아갔더니 돈도 빼앗겨, 집도 빼앗겨, 다음 세대도 빼앗겨.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백성은 모든 것이 안 되더라. 그래서 선교 가시는 우리 팀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귀한 여정 감당하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